열매 맺는 삶이라는 주제로 오늘 세 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시련의 열매, 연단의 열매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필립 얀시가 쓴 책 중에 Disappointment with God,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에 보면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Is God unfair? 하나님은 불공평한가? Is God silent?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Is God hidden?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가? 힘든 상황이 되면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도 떠오르곤 합니다.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일반 많은 사람들도 이런 질문을 떠올리곤 할 것입니다. 헤럴드 쿠셔너라는 랍비가 쓴 글이 있습니다. 당신의 아이가 힘들게 태어났고 오래 가지 못한다는 그 아픔을 겪으면서 그가 많은 질문 속에 했던 글입니다. 책 제목이 When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좋은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때라는 책 제목입니다. 이 랍비는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좋은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삶을 통제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마지막 한마디입니다. Love God,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And forgive Him His limitation. 하나님이 한계가 있다 해도 용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무한히 선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런 질문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욥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욥이 누굽니까? 성경에 욥처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또 말한 데가 있을까요? 여기 1장 1절에 보면 욥을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 있었죠. 그 사람은 온전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정직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구약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창조주로 구원자로 알고 살아갔던 사람, 그리고 생활 가운데서도 악에서 떠난 자라. 이런 욥을 두고 성경은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 어느 정도 훌륭했을까요? 욥이 얼마나 귀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사탄에게 대놓고 자랑했던 사람이 욥입니다. 내 종 욥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사탄에게 자랑하고 싶을 정도의 수준의 사람. 요즘 우리 젊은이들 말로 넘사벽이란 말을 쓰죠.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인데 정말 욥은 영적 넘사벽의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욥에게 어느 날 고난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재물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아이들까지 몰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탄이 그를 쳐서 온몸에 종기가 나서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헌대가 나고 종기가 나서 기와장을 가지고 뻑뻑 긁을 정도로 온몸이 고통에 쌓였습니다. 그의 아내가 하는 말이 뭘까요? 당신이 겉으로 경외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이 주신 벌인데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이렇게 악담을 하며 그를 떠나갑니다. 정상적인 사람도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이성을 잃기 마련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이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많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욥을 보라고, 이 욥 같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선하지 않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든지, 그들은 욥을 가지고 그들의 설명하는 모델로 삼으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진짜 신앙이라는 것은 이때 드러나는 겁니다. 평소 때, 평범할 때, 모든 일이 잘 되어갈 때, 그때 다가가는 신앙이 아니라 인생의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우리 계획대로 안 될 때, 아니 신앙으로 살아도 이유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물결이 다가올 때, 그때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진짜 신앙의 빛이 이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욥같이 그렇게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에게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기를 원합니까? 아마 착한 신자라면 필립 얀시처럼 감히 하지는 못할 거예요. 하나님, 당신께 내가 실망을 했습니다.
그런 말은 못하겠지만 그러나 이런 고민을 끊임없이 우리는 가슴속에 달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상황에 오늘 욥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욥의 한 반응을 살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보기를 원하는 것은 욥의 반응을 넘어서 이런 욥을 이렇게 이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삶 가운데서도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욥의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을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 하나님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오늘 욥이 하는 고백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아십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나를 순금같이 되어 빚게 하실 것입니다. 욥의 세 가지 고백이지만 이 세 가지 고백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내 자신을 아실 뿐만 아니라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 길을 아신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내 모든 인생길 생각처럼 펼쳐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보다 더 진정한 신앙 고백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욥의 고백은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사는 인생 고백이 아닙니다. 지금 욥은 거센 파도를 맞으면서 그 폭풍의 언덕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혼란한 상황에서 주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내가 가는 길 주께서 아시니 내가 정금처럼 나오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너무나 위안이 되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씀 전에 8절 9절이 중요해요.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지만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지만 내가 주님을 배울 수 없구나. 이런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욥을 참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욥도 하나님을 사랑하셨죠. 욥도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했죠. 아마 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이 있다면 욥 같은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지금 앞으로 나가도 뒤로 가도 왼쪽으로 봐도 오른쪽으로 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칠흑 같은 영적인 어둠 속에서, 아픔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뱉는 한마디입니다. 필립 얀 씨가 쓴 그 질문, 어쩌면 이 질문이 오늘 여기서 다시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침묵하고 계십니까? Yes, He's silent now. 하나님은 지금 침묵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서 숨어버렸단 말입니까? Is He hidden? Yes, God is hidden.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숨기고 보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되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는 폭풍의 언덕 위에 놓여져 있고 망망한 바다 한가운데 난파된 배 속에 서 있는 외로운 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욥이 하는 그 고백, 정말 그 한마디가 뭐죠? 히브리어로 보면 키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압니다. 델렉 임마디, 내가 가는 길을 키야다. 그러나 나는 압니다. 그러나라는 키라는 이 한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단어는 세상 모든 원리를 뒤집는, 저항하는 한마디입니다. 세상 원리는 무엇일까요? 착한 일하고 바르게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 세상이 가리키는 원리입니다. 욥은 그렇게 살았어요. 당연히 그런 축복이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전혀 다르게 일어났어요. 그때 욥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나는, 하나님 전혀 생각되던 상황이 아니지만 그러나 나는 당신을 신뢰할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 내 길을 아십니다. 이 그러나가 중요하죠. 신앙이 생각처럼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생각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이루어집니까? 도저히 주님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여전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 진짜 신앙인은 이런 상황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욥, 그의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가릴 때가 있을까요?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 너무 안타깝게도 이 고통 속에서도, 이 외로움 속에서도 침묵할 수 있을까요? 침묵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그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모르시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알고 계시고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것 지금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 생활, 내 삶 다 무너진다 해도 그러나 내 존귀하신 하나님은 나를 알고 있습니다.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는 그 폭풍의 언덕에서도, 망망한 바다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신뢰 하나 가지고 나아가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때 나오는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가는 길을 우리 주님께서 아십니다. 일제강점기에 감옥에 잡혀가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참 하나님 앞에 신앙 하나로 살아내었던 안이숙 여사,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죽으면 죽으리라 책으로도 유명한 분입니다.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 찬양을 번역해서 많은 사람에게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사람이죠. 본래 이 찬양은 아이라 스탠필이라는 사람이 1950년에 지은 찬양입니다. 그 찬양곡은 본래 이렇습니다. I don't know about tomorrow, 내일 일 알지 못해요. I just live from day to day, 하루하루 살아갈 뿐. I don't borrow from its sunshine, 내일의 햇살을 오늘 빌려오지 않습니다. For its skies may turn to gray, 내일 하늘은 어두워질지 모르니까요. I don't worry over the future, 미래에 대한 걱정하지 않아요. For I know what Jesus said,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기 때문이죠. And today I will walk beside him, 나는 오늘 그와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For he knows what is ahead, 주님은 내 앞에 일을 잘 아시니까요. Many things about tomorrow I don't seem to understand, but I know who holds tomorrow, and I know who holds my hand. 내일 일어날 수많은 일 내가 이해할 수는 없죠. But I know, 그러나 내가 아는 것, who holds tomorrow, 누가 내일을 붙들고 있는지. And I know, 내가 아는 것, who holds my hand, 누가 내 손을 붙들고 있는지. 우리 삶에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으시겠죠. 우리 성도님들 참 많은 고통의 시련의 시간을 다 지나고 난 다음 돌아보니 하나님 그때 보이지 않으신 것 같았는데 하나님 여전히 계셨군요. 나는 외롭게 눈물 흘리며 그 깊은 밤을 보냈는데 그 곁에 하나님 함께 눈물 흘리고 계셨군요.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을 다 삶 가운데 한두 번 하지 않습니까? 이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세상은 굉장히 다르게 말합니다. 세상은 이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 원망을 하든지 불평을 하든지 하나님을 떠나든지, 그러나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죠. He knows, 여전히 나를 아시고 holds my hand, 내 손을 붙들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이런 인생의 아픔의 시간을 가지는 분이 계십니까? 남모를 눈물로 고통스러운 불면의 밤을 지내는 분이 계십니까? 잠잠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한번 엎드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I don't know about tomorrow, 내일 일 난 몰라요. I just live from day to day, 하루하루 살아갈 뿐입니다. But I know who holds tomorrow, 그러나 누가 내일을 붙들고 있는지는 알아요. And I know who holds my hand, 내 손을 누가 붙들고 있는지 나는 압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일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단련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연단해 단련해 가시는 분. 오늘 욥의 고백을 기억합니까? 내가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그러나 그가 나를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겠습니다. 이 단련하다라는 말은 본래 쇠를 아주 뜨거운 물에 달구어서 그를 망치로 내리쳐서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 단련이라는 것은 테스트란 말과 트라이얼이란 말을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하셔서 나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연단의 시련의 시간, 트라이얼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것, 사실 단련의 시간은 쉬운 것이 아니죠. 욥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욥이 이 단련의 과정에서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어요. 상황 때문에 오는 단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단련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고 있다는 것을 본 겁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달랐어요. 네가 지금 그렇게 벌을 받고 있는 것을 보면 무엇인가 네가 잘못한 것이 있다네. 그 잘못한 죄를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이 너에게 더 큰 복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그 세 친구의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욥은 전혀 다르게 상황을 파악하고 있죠. 이 단련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단련의 주체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면 그 시험에 대한 해석이 달라집니다. 상황 때문에 오면 상황을 원망하기도 하고 벗어나려고 애를 쓰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단련이라면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것입니다. 욥이 이 모든 이유를 알았어가 아니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욥도 점점 후반부로 넘어가게 되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주님, 하나님이 직접 나오셔서 나에게 이 상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정도였습니다. 이유를 다 알았어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킨다면 주님, 제 자신을 당신께 맡기겠습니다. 이런 연단의 시간, 고난 단련의 시간을 경험하면서 정말 그때 신앙의 빛이 난다고 했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볼 때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 성도님, 그런 신앙을 주신 하나님께도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4년 전에 우리 교회에 한 성도님께서 췌장암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6개월 시간이 주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검사를 할 때마다 1mm 정도씩 암이 줄어들었어요. 그걸 보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주님, 하루아침에 저를 고쳐주시면 우리 아이들, 아들, 딸이 기도를 멈출 텐데 엄마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게 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에게 나온 것은 감사했습니다. 캐나다에서 친구가 찾아왔어요. 어린 시절 함께 신앙생활을 잘했던 친구였습니다. 지금은 교회를 떠나버렸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신앙에서 벗어난 친구였어요. 그 죽음의 암투병 속에서도 그렇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친구를 보면서 신앙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금요 비상 기도회까지 꼬박꼬박 나오셨던 분이셨어요. 몇 주 전에 너무나 연약해져서 이제는 치료를 더 받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2주 전에는 호스피스 케어로 들어가게 되셨어요. 저는 금요일 집사님을 신방을 하는데 이제는 한쪽이 마비가 없고, 그리고 언어가 어눌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잘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물 한 모금도 쉽게 마시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 상황 가운데 정말 온 힘을 다 모아서 그가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딸 믿음으로 잘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먼 친구 주님을 떠났다가 다시금 돌아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제가 이 병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더 체험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6개월밖에 주어지지 않았던 삶을 4년 동안 연장시켜 주셔서 가족들과 함께 아름다운 시간 보낼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 힘을 다 해서 두 손을 들면서 마지막 한마디를 하셨어요. 하나님, 당신을 예배합니다.
그 한마디는 정말 평생의 예배자의 모든 마음, 모든 전심을 담은 그 한마디였습니다. 이런 아픔의 시간을 지나가는 성도님들, 이런 고난을 두고 찰스 벌전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In the furnace, 용광로 속에서 God may prove thee thence to bring thee forth more bright. 너를 더욱, 하나님이 너를 시험하시면 너를 더욱 빛나게 하려 하심이요, but can never cease to love thee, thou art precious in his sight. 너를 향한 사랑을 멈출 수 없으니 너는 그의 눈에 보배로다. God is with thee,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God thine everlasting life. 하나님은 너의 영원한 빛이라. 우리 삶 속에서도 견디기 어려운 시련의 시간을 지난 분이 계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다가오는 그 고난의 먹구름, 고난의 폭우 속에서 흔들리는 분이 계십니까? 상황을 보지 마시고 현실을 바라보는 눈에서 하나님을 향한 눈으로 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 누구십니까?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까지 보내면서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키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살려내신 좋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을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연단해 가시는 그 주님,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주님, 이렇게까지 우리를 연단하셔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들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정금 같은 존재로 빚어 가십니다. 정금 같은 존재. 오늘 욥이 마지막 고백이 무엇이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처럼, 정금처럼 나오겠습니다. 요즘 번역은 순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전의 번역이 정금인데 굉장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한 단어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 정말 하나님의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욥은 지금 이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정금 같은 하나님의 보호 아니겠습니까? 그런 욥에게 또 다른 무슨 정금 같은 모습이 필요하단 말입니까? 욥기라는 것은 우리가 지혜 문학이라고 부릅니다. Wisdom Literature라고 부르죠. 지혜 문학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을 향한 지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것. 오늘 이 고난의 삶을 통과하면서 욥의 세 친구도 엘리후도 이 고난을 전혀 다르게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을 잘못 이해한 거죠. 이런 고난이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주셔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그래서 욥 너의 그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용서하시고 축복하시리라, 이 고난이 더욱더 유익이 되리라, 그게 세 친구와 엘리후의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주신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이 고난을 주신 이유를 브라이언 채플은 Holiness by Grace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상황에서 오는 고통이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죄악으로 인한 고통이든지 고통을 겪음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고난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통을 겪음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고난을 이해한다. 이처럼 고난은 어떤 연구, 어떤 명상 같은 수단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깊이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 고난, 이 모든 고난의 시기를 통해서 욥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욥이 마지막에 했던 고백을 기억합니까?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귀로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From hearing to seeing으로, 이제는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욥마저도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 속에 자신의 신학적인 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저 멀리 넘어 계신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겁니다. 주님, 제가 이제야말로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바르게 알게 될 때
그때 십자가의 깊은 고난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 때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지난달에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한 대학생 젊은 친구가 찾아왔어요. 꼭 시간을 내어서 좀 만나면 좋겠다고 어머니와 그리고 다른 한 군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원래 3월에 충신대학교 그리고 신학대학원에 가서 개강 수련회를 인도하게 되었고 이 친구가 그 예배에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어머니가 너무 고맙다고 꼭 목사님 한번 뵈었으면 좋겠다고 찾아온 겁니다.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목사님 젊은 날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잇겠다고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너무나 많은 갈등, 고난의 상황, 그 혼란 속에서 내가 이 신학을 가야 되겠는가 말아야 되겠는가 고민 속에 있던 중에 그 개강 수련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명을 받고 주님 앞에 삶을 드리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 어머니가 너무너무 반가운 마음에 고마운 마음에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아주 귀한 선물을 하나 들고 오셨어요. 달 항아리 선물을 들고 오셨어요. 목사님, 아주 명장 유명한 장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하고 하나 들고 온 이 달 항아리입니다. 제가 보기만 해도 얼마나 빛이 나는지 이 달 항아리를 만드는 그 방법을 소개해 주는데 제가 그 방법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요즘은 대량 생산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냥 전기로 구우면 아주 일률적으로 이런 항아리가 나오는데, 그러나 그것은 명품이 탄생하기 어렵고 이런 명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예전처럼 가마에 소나무를 며칠 동안 계속 불을 뗍니다. 그러면 불이 올라가고 나중에는 1700, 1800도까지 올라간답니다. 그 불이 얼마나 세찬지 그 센 파도처럼 이 불길이 확 가마 속을 휘감고 회열바람처럼 가마를 뚫고 나갈 때 대부분의 그 수백 점을 도자기를 놓아두는데 수백 점의 이 도자기가 거의 다 모습이 일그러지고 망가지고, 그런데 이 엄청난 불길을 이겨낸 몇 점이 이렇게 찬란한 빛을 내면서 완벽한 도자기로 명품으로 탄생을 한다는 이야기였어요.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제 모습은 지금 어떤 항아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그 엄청난 불길,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오히려 불길을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그냥 평안하게 전기로 만든 그런 그 수준의 항아리로 만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최고의 장인이 최고의 명품을 만드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까요? 그 도자기, 그 깨끗한 도자기 위에 자신의 얼굴이 그대로 비치는 그 찬란한 빛을 그대로 비칠 때 최고의 명품이 탄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연단해 나가실 때 이 수많은 연단의 과정, 수많은 그 뜨거운 풀무불에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마지막에 우리 영혼의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비칠 때까지 우리를 연단해 가시고 마침내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이 그대로 비칠 때 It's so good. 너무나 심히 기뻐하신 우리 하나님,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 불같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겨낼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우리 속에 스며들 때까지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욥과 같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당신은 내가 긴 가는 길을 아시니 나를 단련시키신 후에 나를 정금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많이 하는 질문, 그리고 심지어 신앙인들도 하는 이 질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이 질문,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조용히 계십니까? 하나님 숨어 계십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욥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외칩니다. 내가 가는 길 주님이 아시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고백은 욥이 너무나 감격 속에서 힘차게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그 폭풍 우이는 고난의 언덕에서 바람을 맞아가면서, 고난의 바람을 맞아가면서 너무너무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외마디 기도 같은 고백이에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당신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폭풍의 언덕 속에서도 당신이 나를 단련시키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점검같이 빚어가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의 고통스러운 마음이 들어있는 기도의 고백이에요. 이 욥의 고백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욥아, 내가 너를 알고 있단다. 너의 눈물을 알고 있고 너의 그 고민을 알고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 있으려고 하는 너의 아픔의 눈물을 내가 알고 있단다. 그리고 내가 기대하는 것처럼 너를 내 형상에 그대로 비치는 나의 정금 같은 나의 존재로 만들리라. 우리라고 예외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살려고 그렇게 경건하게 살려고 애쓸지라도 우리 속에 다가오는 수많은 고민들, 수많은 폭풍의 언덕들, 피하려고 해도 내일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어둠, 영적인 그 사방의 어둠에 쌓여 있을 때, 그때 우리 주님 앞에 잠잠히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고백입니다. 내가 너를 안다.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길을 알고 있단다. 잠시 아픔의 시간을 가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내가 너를 해하지 않는단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를 지키는 여호와다.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우리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고자 할까요? 이 무상 고난의 언덕에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지신 주님을 바라보게 할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누가 설명할까요?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어떻게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서 당신의 그 소중한 피를 흘려준단 말입니까?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을 모르고 있는 나 죄인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이 고난의 언덕에서 그 십자가 피 흘리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우리 하나님 연단에 가시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고난의 열매, 연단의 열매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조금 더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요처럼 고백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귀로 들었지만 이제 주님 눈으로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